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순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중간에 쓰여 있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는 비유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을 말하고요. 자든지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수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육체의 소멸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반항한 당신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소식입니다. 매우 놀라운 소식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죠?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실에 누워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령 죽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을 것을 알고서 병실에 누워있을 수 있다면, 병실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너무나 역설적으로 매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너무나 단순 명료하고 그러나 빛나는 이 은혜의 영광,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면서 사는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이러한 화목한 관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고리, 그래서 황금사슬, 황금고리라고 해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영혼 사이를 이어주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 황금사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여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명명백백히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끝으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봤죠. 끝으로 방점을 찍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청춘의 시절, 그리고 우리의 야망의 시절에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함께 믿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져다 주지는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심으로 죄인을 흑암의 감옥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그 신분을 하늘의 신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 원 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주시고자 했던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동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서 중생이라 하죠. 거듭 태어남, 다시 태어남,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충만한 기회를 얻습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에 얻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큰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 덕분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환우분들, 우리 봉사자분들 가장 어려운 순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연실색해서. 그렇죠? 다른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찬찬히 읊조리며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 가지고 당신이 진리이신 것을 고백하며 어린 양처럼 예수님 믿고 나갑니다. 이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럼 병실 가운데서 치료받으실 때 또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쌓여 계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찬찬히 하나님 앞에 아뢰보십시오. 그분께서 교제하시며 닥쳐오시는 것을 충만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오신 이유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수여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은혜의 보주로 오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예요. 이 진리에 도전하지 않고 순복하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손주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마우신 분들을 품으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병실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우리 손주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묻시도 제가 도리어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일들이 아직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기억 너머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약속 안에서 비로소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결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노예였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노예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노예의 값, 충분한 대속의 값, 속량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래 그 나라에 인도받았을 때 우리 신분은 분명히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아들과 딸의 신분을 주시며 의를 선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받는 존엄성의 무시를 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다혈질입니다. 제가 20대까지는 그걸 인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차분하시고 내면적인 부분이 기쁘신 분들의 속내도 제가 어느 정도는 헤아리고 있어요. 입으로는 나쁜 것을 터뜨리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의심하시고 낙심하시고 나쁜 말도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 엑스레이가 투사하는 것처럼 다 보이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인데 일부러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멀리 던지시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전과 같은 옛사람의 성품으로 그대로 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낭독할 수가 있습니까? 더 죄에 민감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성찰하는, 나를 항상 들여다보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맛보시는 하늘의 진귀한 진리를 참으로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병상일망정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믿고 잠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하루의 인생이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말 그대로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니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 안식의 장소가 있고 그 안식의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다음날에 근심하지 않고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듦의 연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정한 때가 되면 육신의 생명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해왔던 것이 참인 것을 두 눈으로 우리 영혼 전체로 느끼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듭되는 실직의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이 이를 증명하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팔불출 같은데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 수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그리운 그 집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순간 마음 밖에 계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입고 마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과의 일체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연합과 일체를 위해서 성령과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천성야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일 덕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고락간에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송하면서 잠들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